왕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전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간 예수.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간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그 전도 사역, 예수님은 그 전도에 관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온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역시 전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4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전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은 같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셨는데 그 전날, 일찍이 일어나신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거를 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즉시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했더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베다니와 갈릴리 전 지역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소문을 듣고 갈릴리 온 지역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병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귀신 들려가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정신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다 다니시죠?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가거든요. 배탈이 난다든지 장에 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러면 병원을 가죠. 1년에 한두 번 정기검진을 하러 가요. 그럼 병원에 갈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환자를 정말로 내 가족처럼 아주 웃으면서 반갑게 그렇게 편안하게 맞이해 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내 돈 주고 무슨 어디 잘못해서 죄인 끌려간 것처럼 의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호랑이 같은 의사들 있잖아요. 그냥 무락무락하고 말투도 그냥 맨 옥수수 쌀만 먹었는지 좁쌀만 먹었는지 그냥 반말 찍찍거리고 이런 의사가 있어요. 정내비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같은데 유명한 그 병원, 종합병원, 대형 병원에는 3시간 기다려가지고 3분 진료한다. 뭘 물어보고 싶어도 대답도 안 해줘.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 의사의 직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직업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호한 직업인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 의사의 직업이 어찌 보면 3D 직종이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루 종일 어떤 사람만 만나요? 아픈 사람만 만나. 1년 365일. 거기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만 오는 거죠. 인상 찌푸리고 우는 소리하고, 그러니 그 짜증내는 사람, 그냥 죽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만 하루 종일 1년 내내 10년, 20년을 상대를 했으니 그 의사인들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해지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려면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예수님도 전날 많은 병자들이에요. 34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감싸시고, 거기에다가 막 뒤틀리고 발작을 하고 막 용트림을 하는 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상대를 했으니 예수님이 늘 어찌 피곤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35절로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시달리고 났는데 그 밤에 깊이 그 다음날 늦게까지 푹 주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여기 새벽 일찍은 날이 밝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어두컴컴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표현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광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야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는 한참 가야 돼요. 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는 이 갈릴리 지역의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갈릴리는 호수를 뺑 둘러싼 얕은, 우리가 말하는 뒷동산 같이 이런 산락지대가 산으로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산 골짜기 어디에, 산과 산 골짜기 어디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시간에,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불빛이라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날이 밝기도 전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입니다. 아직 새벽, 아직 아침 일찍 어두운 컴컴한 곳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 길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그 산고개 넘어 어디 한 골짜기에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1장 서도에서 우리가 보고 왔듯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그때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표적인 그 모습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때에 12명의 제자를 산 아래에 떼어놓으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산 중턱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을 거기에 또 떼어놓으시고 마지막 산 정상 부분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는 당신 홀로 외롭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척박하고 그 울퉁불퉁한 바위돌 위에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도록 이마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도 기도하실 때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상 이렇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늘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영웅 심리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웅 심리와 교만해질 만한 위험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궁중 심리를 다 접어두시고 다 물리치시고 홀로 외롭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그 깊은 밤 한밤중에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깊은 밤이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아침이 밝았고 예수님이 주무시던 장소를 가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사방팔방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여기 와서 계시나이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선생님을 뵙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벌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들을 보니까 어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이 사람들을 돌봐주어도 다 돌봐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빨리 가시지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병 고치는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3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한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독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마을로 가자.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가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주변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는 몇 개의 마을이 있었느냐면 약 200개의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의 역사를 역설한
그 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약 200개의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마침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온 유대 땅,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으로, 때로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남쪽 끝지점 사해바다 근처까지, 과거에 아브라함이 밟고 다녔던 그 땅 전체를 다니시면서 온 유대 땅 구석구석 고을고을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3년간 당신의 생애를 전부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할렐루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왔고 귀신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온전해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선생님을 찾아 나섰지만, 예수님이 줄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온 유대 땅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3년간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에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전도하시다가 쫓김을 당하기도 하셨고, 전도하시다가 때로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셨고, 결국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아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내쫓김을 당했고 옥에 갇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태장을 맞기도 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배가 파산되어져서 죽을 직전까지 다다랐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 앞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느냐면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으면 그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와 간수장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단코 쉬지 않고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60년대, 70년대 그 혹독한 가난 속에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난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전도는 중단되지 않았기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존재한 것이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관목할 만한 그런 성장하는 한국교회로 오늘까지 여러분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꽃을 피고, 복음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고난은 어두움 가운데서 복음은 오히려 더 생명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바로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에 비친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짓눌려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이며 복음 가운데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부교회 성도들, 또한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